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다시 섰습니다. 주님, 약정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간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잘 깨닫고 또 믿고 이 말씀들을 통해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속히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힘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용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임종구 형제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속히 쾌차해서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인데요. 공부를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는 성경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잘 이해하면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고 은혜롭고 하여간 정말 압축되어 있는 성경의 지성소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깊이 있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이해하면 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성경 교사들 중에서도 이 히브리서에 대한 견해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본적인 전제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렇게 문제될 게 없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의 성격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히브리서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되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기록했는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논쟁이 되는 성경 구절 중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야고보서 2장인데요. 야고보서 2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열심히 배웠는데 갑자기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표현이 갑자기 나와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제껏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이신칭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의롭게 됐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같은 내용이 야고보서 2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어떤 사람은 농담 반 진담 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컴퓨터에다가 분석을 의뢰했더니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모순된다. 한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는데 한쪽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까지도 정경적으로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 유명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그 카톨릭에서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종교성을 발휘하고 온갖 금욕주의를 실천하고 정말 이 율법의 속박에서 그렇게 아주 고통스럽게 참 발버둥치다가 복음의 빛을 받고 이신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를 내세워서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유럽의 역사,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역사를 뒤집어 엎은 물의 흐름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은 그런 엄청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였지만, 어느 날 야고보서를 읽다가 당황스러워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러면서 불에다 태워버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이해가 안 돼. 이제껏 자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내용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행함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교리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써 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따르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돼요.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셨을 텐데 선물로.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얌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안에 있음을 좀 보여달라 이거야. 뭐로? 일, 선한 행위로 보여달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었는지를 확인하는 네가 말로만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내 주머니에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 좀 보여줘. 그럼 있으면 꺼내서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려워요? 그런데 안 보여준다는 거야. 못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너 없나 보구나.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을 받았어? 그럼 네 안에 믿음이 있겠네. 예수님이 주신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일한다 그랬으니까 네가 네 행실로 한번 보여줘봐.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구나. 사람들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를 즉 우리의 신앙의 간증과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야고보서고 로마서는 그 이전에 죄인으로 살 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얘기고 그게 지금 대상 얘기가 다른 건데 그렇죠? 그거를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의롭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면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납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 교회사에 아직도 이 문제 가지고 골머리를 앓는 그리스도인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왜? 어느 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되고 이신칭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야고보서에서 이런 모순된 상황을 발견했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서 물어봐도 다르게 저기서 물어보면 다르게. 예를 들면 세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대립되는 두 신학 조류가 있는데 하나는 소위 말하면 아르메니안주의라고 해가지고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칼비니즘이라고 해가지고 깔뱅주의라고 이제 뭐 불어로는 깔뱅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캘빈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예정론이라 해요. 그래서 예정론자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믿는다. 영원히 구원받는다.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가도 행위로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 또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아르메니안주의자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가도 중간에 이 행실이 형편없이 자꾸 죄를 지으면 그럼 당연히 지옥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칼빈주의자들은 그건 복음을 모르는 소리, 은혜가 뭔지 모르는 소리,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을 한 번 주고 도로 가져가시는 법이 없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칼빈주의자가 맞아. 그런데 칼빈주의자가 야고보서를 대하면 해석이 안 돼.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써 있으니까 성경에. 그런데 그런 구절이 성경에 한 29구절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는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다가 사실은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들의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그런데 문장을 읽어보니까 분명히 구원 받은 사람 얘기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3의 소위 말하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 요거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환란 시대의 성도에게 해당된다. 또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근데 실제로 문맥에 보면 교회 시대의 성도에 관한 얘기야.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교회의 장로들을 데려다가 기도하라 그랬고 교회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보면 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 관한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얘기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이 어떤 의도로 기록되는지를 알면 돼.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실제의 삶 속에서 의로운 행위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라고 하는 간증을 보여야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뭐 엄청나게 논쟁이 되는 얘기를 제가 아주 압축해서 얘기를 했는데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야고보서 강의 인터넷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야고보서 2장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와 유사한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3장, 6장, 10장에 걸쳐 나와요.
그래서 그 다 얘기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6장 하나만 보면, 야 가만히 있어봐, 여기도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뜻 아닌가? 그렇게 또 의심이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아까 얘기했던 아르메니안주의자들하고 칼빈주의자들하고 또 한판 붙는다 이거예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아까처럼 제대로 읽으면 풀리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답을 찾아서 헤매다 보니까 어느 날 이거였구나 이렇게. 그렇죠? 자, 히브리서 6장을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우선 거기 놔두고요. 4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문제가 되는 구절은 4절서부터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4절 5절 읽으면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죠.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채우려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6절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얼핏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봐라. 이 아르메니안주의자들, 아르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학파를 따르고 칼빈을 따른 사람과 대조해서 유럽에서 이것을 지적 전쟁이라고 했는데요. 인텔렉츄얼 워라 해가지고 아주 유럽을 달궜던 몇 세기 동안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지금도 신학계에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은 주로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파고요. 칼빈주의자들은 주로 장로교, 침례교예요. 그래가지고선 아주 쫙 갈라져 있는데 양쪽 다 성경적 답안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런데 여기 보면 4절, 5절까지 봤는데 6절, 7절, 8절이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이 보이니까 칼빈주의자들은 할 수 없이 3절, 4절에서 어떻게 억지를 쓰냐면 맛만 본 거다, 맛만. 실제로는 구원을 못 받은 거다. 아니 근데 어떻게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돼? 그렇죠? 억지로 이제 할 수 없이 맛본다는 단어 하나에 맛만 본 거지 실제적으로는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야지만 자기 교회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은 무슨 억지를 부리냐?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고 영원히 보장된다는 다른 성경의 수많은 교리는 다 어디로 가냐? 그런 말씀들은 다 어떻게 되냐? 만약 그걸 잃어버리면 그럼 성경 안에 이렇게 모순이 되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터 워크만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것은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에 유대인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때에는 믿고 구원을 받았다가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즉 행위로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해당되는 대환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이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또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일단 얼핏 보면 그게 너무나 그나마 제일 합당한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읽었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잃어버린다. 그런데 교회 시대 성도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가 다른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서로 모순이 되니까 이거는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을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 그러니까 해결이 된 듯 싶었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유대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가, 아주 복음의 정수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신약 그리스도인이 구약의 유대 종교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핵심이고, 구약의 모든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해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면 교회 시대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니 여기는 주제가 6절, 7절, 8절을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이 구원을 다루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6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구원으로 뒷걸음질을 하냐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예를 들면 5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심리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다면 12절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영적으로 갓난아기들인 자들에게 왜 빨리빨리 성장해야지 계속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어린아이로 남아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베드로전서에 가면 우리는 너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그렇죠? 영적 갓난아이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 악이니까 태어났잖아요. 영적으로 태어나서 지금 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6장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실 건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왜 갑자기 그 뒷부분에 6장의 6절, 7절, 8절을 구원을 잃어버리는 데다 갖다가 붙이냐 이거예요. 주제가 구원 얘기가 아닌데 지금.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따라서 히브리서의 기록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히브리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대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도 성경에 보면 완전함이란 말이 나와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모습이 되는 것을 얘기할 때 완전함이라는 용어를 쓰죠.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목사와 교사를 두어서 성경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성경에 써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완전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성숙이 안 되는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그렇죠? 재물과 쾌락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질식이 돼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장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갓난 아이의 상태에서 점점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완성됐을 때 우리가 완전함이라고 하는데 주제가 지금 그걸 다루고 있는데 왜 갑자기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왜 튀어나오냐. 그러니까 야고보서든 히브리서든 성경의 문맥을 놓쳤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의외로 그리 모순되는 것 같지만 전혀 모순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처럼 문맥을 놓치고 전혀 그저 좁은 시각에서 항상 우리는 그냥 구원에다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이거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전부 구원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갖다 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들어맞는 얘기를 해요. 아니 이 아이는 지금 영적으로 거듭나서 벌써 지금 조금 자라다가 지금 성장이 멈춰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죄를 짓고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들을 잘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더 좋은 걸 찾아서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적으로 점점 시들어서 지금 자라지를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왜 구원을 다시 잃어버리는 얘기로 환원을 시키느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차오지간.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을 필요가 전혀 없는 책이라는 것을 금방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렇죠? 거기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왜?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분석은 좀 이따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우선 밑으로 내려가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서가 초기 교회 시대의 각 회심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구약 인용만 한 30번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 언급된 내용 한 80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면 히브리서를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끔 돼 있어요. 왜? 대상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구약에 능통하고 어렸을 때부터 달달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회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들 새로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의 종교 제도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가 그 생활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종교로 다 일관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사회생활이고 뭐가 아무것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아직도 버젓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는데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의 영향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성전이 당시 찬란한 모습으로 모리아 산 정상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산 정상인데요. 유대교는 장엄한 종교의식과 정교한 희생제사 등을 무기로 그리스도께 회심한 유대인들에게 옛 울타리로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이 위대한 모세의 종교, 위대한 십계명, 위대한 율법, 이 제사, 레위인, 성전, 이 엄청난 걸 다 놔두고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예수 믿냐? 그리고 너희는 유대교 사회에서 이제 완전히 너희는 왕따야. 너희는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유대인으로 생생할 수 없어. 라고까지 한 그런 상황이 됐죠.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 성장한 유대인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믿기는 했으나 유대교의 전통들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유대 영웅들과 모세, 아브라함 막 이러니까 그걸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죠? 그분들보다 모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랜 장엄한 전통들은 경건한 감정과 민족적 정서는 물론 심지어는 종교적 미신을 동원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다시 돌아와. 예수 믿어가지고 너 좋아진 게 뭐냐? 등등등 해가지고 계속 유대인들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들을 격려하고 경고하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즉 가족관계, 연대감, 정체성 등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수세기에 걸친 박해를 이겨왔고 다른 민족과의 차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심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가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우월함을 보여주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면서 성장하지 않고 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게 목숨만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목숨만 붙어있는 생존만 하고 있는 식물인간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었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의 모든 책들 중 기성소에 해당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의 율법과 예표와 그림자들을 완전히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성막을 배우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둘씩 자세히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초소에 앉아있는 반면, 그런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구약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이 다 성취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폐하여지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유대교는 아무짝에 이제 효능을 다 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제 임무가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제 실제로 등장하셨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장치 아니한 자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는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초소에 앉아있는 반면 에베소서는요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신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이미 가 있는 도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 묘사되어 있어요. 문제는 히브리서에서는 땅에서부터 그 하늘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로서의 그리스도인을 또 보여준다는 거예요. 초점이 다르다 이 말이죠. 술 얘기를 얻고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을 묘사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여정을 독려하는 권면이 들어있어요. 야, 앞으로 저기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저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저기 목표 지점이 있다. 저기 피니시 라인이 있다. 주님께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 앞서간 형제자매들이 응원하고 있다. 열심히 달려라. 주변의 것을 쳐다보지 마라. 죄에 얽매이지 말아라. 하고 권면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후퇴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다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엉뚱하게 구원에다가 적용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해버렸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 중 하나는 더 나은입니다. 더 나은. better. 더 나은. 자,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유대교를 떠날 때 포기한 것보다, 아까 포기했던 건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장엄한 종교의식, 유대인들의 모세, 아브라함을 포함한 아주 엄청난 영웅들, 그 다음에 천사들,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을 천사를 포함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유대교로서의 모든 아주 장엄한 이런 모든 것들보다 또 포기한 거죠. 그게 훨씬 더 나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언자들이나 천사들,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시며, 이 내용이 1장, 2장, 3장, 4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천사들, 모세, 대언자, 여호수아 막 자기 역사에 있어서의 그 위대한 그런 거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그들보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더 우월하신 분인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아론,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나은 직분,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대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약속들,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약속들보다 더 나은 약속들을 주시고, 더 나은 성소를 제공하고, 더 나은 언약을, 구약보다 더 나은 새로운 언약, 신약을 제공하고, 더 나은 본향,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더 나은 부활, 이 땅에서의 육체의 부활에 영원한 첫째 부활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땅에 있는 인간이 만든 성막에서보다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에서 경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받아서 우리는 무릎 꿇고 영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 주님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에 즉시로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에 도달해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지금 받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은 황금으로 만든 그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휘황찬란한 너 이거 다 버리고 그럴 거야 막 이렇게 협박을 했지만, 더 좋은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건 다 버릴 수 있죠.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 껍질이잖아요. 진짜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인천공항에 가서 진짜 비행기 한번 타야지. 모형 비행기 타는 거 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늘을 날았다고 막 한 글라이더 몇 번 타고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보리에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세의 율법에서 요구되던 모든 종교의식과 건물들을 다 낡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시. 그건 이제 다 낡은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다. 라고 지금 외치는 게 히브리서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에벨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와요. 에벨. 들어보셨어요? 창세기 10장에 한번 가보세요. 에벨을 발음하면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히브리인데요.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의 모든 조상이요 라고 되어 있죠. 에벨의 모든 조상이요 할 때 이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인데 이 에벨의 후손이 히브리인들인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의미가 뭐냐면 강을 건넌다는 뜻이에요. 강을 건넌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인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인.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죠.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 우상이 지배하던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강을 건너서 그렇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것을 버리고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자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이름이 갖는 상징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건넌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율법을 건너서 은혜로 들어갑니다. 율법을 버리고 은혜로,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으로, 종교 의식을 버리고 영적인 실체로, 유대교라는 종교를 버리고 신약의 교회 안으로, 바깥 뜰에 있는 재단의 바깥 뜰에서 지성소 안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혼, 우리의 지정의를 나타내는 혼에서 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영과 혼을 쫙 가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다음에 영적 초보에서 영적인 성숙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현대어로 얘기하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사람들이 보면 저보고 웃을 것 같아. 아니 당신 컴퓨터 왜 이렇게 느리는 거야? 도대체 제 거는 왜 느린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사양이 안 좋은 건지 옛날이 돼서 한 번도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업그레이드를 시켜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다 느리겠죠. 그렇죠? 근데 막 요즘에 막 젊은 사람들 거 보면 그냥 막 무슨 기가인지 메가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막 해가지고 뚝 지르면 샥샥샥 사양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아니 스마트폰하고 그 컴퓨터는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잘 시키는 사람이 신앙은 왜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고 그냥 마냥 히브리서 얘기한 것처럼 간단히 얘기로 시간이 얼마인데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신앙생활 5년 했으면 성경 적어도 5번 읽어서 10년 했으면 성경을 10번 이상을 읽었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본적으로 성경 10번 정도를 읽어야 이제 조금씩 눈이 띄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나는 아직 좀 뭔가 잘 감이 안 잡힌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10번 안 읽으면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제 경험에 의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눈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 왜? 성경을 한 10번 읽으면요. 그 중에 100%, 그러니까 1%는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100개 중에 1개는 지금 우리 안에 저장이 돼요. 그 말씀을 위기 때마다 성령님께서 탁 기록되었을 때, 그렇죠?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탁 마귀에게 성령의 칼을 툭툭 뽑아야 되는데, 이 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 예? 전화기에서 15% 미만입니다. 뭐 나오고 이제 빨간 줄 나오고 나와 있잖아요. 이제 에너지 다 떨어져가지고 보면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전화기 보면 이렇게 막대기 하나씩 줄어들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또 천지 다 떨어져가지고 중요한 전화 오는데 큰일 났네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영적으로는 왜 계속 작대기가 없어지는데 가만히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더 나아가라 이래야. 더 전진하라 이래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무궁무진한 축복이 지금 남아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율법에서 은혜로 나아가 넘어가라. 히브리인들이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라. 종교 여러가지 의식에서 영적인 실체로 넘어가라. 유대교에서 교회로 넘어가라. 땅에서 하늘로,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에 뜻을 두라. 계단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 혼적인 그 바깥에서 지정에 의해서 자아에서 머물지 말고 영 안으로 들어가서 깊은 영적 생활을 하라. 초보에서 더 성숙하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이건 마귀죠.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영생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었다. 나는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나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단번 속죄 받았다. 뭐가 표현해서 하여간 나는 이제 됐다. 그런데 그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나 인생 다 살았다 됐다. 그거하고 똑같은 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지금부터 자라야지. 그렇죠? 잘 먹고 튼튼하게 잘고 자라다 보니까 우와 우유가 이렇게 맛있는 줄은 몰랐네. 그렇죠? 한 살쯤 돼가지고 이유식을 먹으니까 오 새로운 세상. 5살 6살 되면 요구르트 뭐 이런 오 10살 20살 15살 가가지고 스테이크 한번 썰으면서 우와 이런 게 다 있어. 한 20살 돼가지고 그냥 삭힌 홍어 한번 먹으면서 이런 것도 있네. 하여간 막 열린 세상이 지금 쫙 엄청나게. 그렇죠? 그게 지금 앞으로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할렐루야 다 이뤘다 됐다. 그게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구원이에요. 소위 복음교회라는 하는 데서 가르치는 게 구원만 달랑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걸 물거먹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도 복음 얘기. 오늘 왜 복음 안 풀어줘요? 어디 창세기에서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풀어주세요.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복음을 풀어주는 건 좋은데 그것 이외에 전만 먹이면 어떡하냐 이게. 지금 2살 됐는데 난 언제부터 뭐 약간 젖을 떼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2살 적어도 4, 5살 되면 젖은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받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받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한 생명은 왜 그리스도인이 누리지를 못하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가 그걸 가르치는 거. 왜 너희가 갓난아기에서 머물러 나가질 않느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예수님이 실천한 걸 설명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이 엄청난 풍성한 예수님이 너일 것인데 왜 여전히 젖만 먹고 앉았어? 지금 막 맛있는 게 어디 한두 개예요 지금? 과일도 있지, 고기도 있지, 야채도 있지, 나물도 있지, 막 버섯도 있지, 막 엄청난 풍성한 삶을 지금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넌 뭐하고 있냐 이게 지금. 그리고 한다는 게 사람들한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서 좋아요 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만약에 그걸로 끝이면 뭐하러 예수님이 너를 이 땅에 살려둘까? 아예 데려가 버리지. 더 좋은 하늘나라로. 그렇죠? 자, 이사야서 28장.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두 번째 가르침이다 이거. 히브리서의 첫 번째 가르침은 구약보다 신약이 왜 우월한지를 쫙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답답해. 왜?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가나안이 있는데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 돌면서 안 움직이는 거야 도대체. 왜? 하늘에서 만나 내려와. 가래면 가, 서래면 서. 얼마나 편해.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면 아이고 씨 뿌려야 돼, 밭 갈아야 돼, 수확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그 대신 엄청난 풍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고 그것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해가 뭐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귀찮아. 일하기가 싫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먹고 말 거야 나는. 이사야서 28장 9절.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왜 교리를 이렇게 안 가르치고 못 깨닫나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 왜? 조건이 있어. 어떤 자들에게 젖을 떼고, 엄마 가슴에 들러붙어가지고 젖만 계속 빨아대고 있으면은,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보 원리들을 leave, let us leave, 떠나자, 떠나라. 예? 이사야서 28장 계속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주님, 이제 엄마 젖이 너무나 좋긴 좋지만 이제 그만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멀리까지. 젖만 먹고 있으려면 뭐 집에 그냥 계시지. 뭐 여기까지 왔겠어요.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가방 넣어. 맞아. 난 돈 받은 거야. 하늘나라 너무 감사해. 그 다음 주에 또 10년 동안 막막 그거만 하고 앉아있으면은. 네? 자, 10절.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하루아침에 무슨 뭐 고시 공부하듯이 그냥 창세기서부터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달달달달 하면 뭐 싹 배워지나요? 아니에요. 주일날 조금 듣고, 오전 성경 공부 때 조금 듣고, 오후 성경 공부 때 조금 듣고, 신학원에서 조금 듣고, 계속 이게 누적되고 쌓이다 보니까, 그죠? 아침에 조금 밥 먹고, 좀 운동하고 또 놀다가 점심 먹고 그래야지. 아침, 점심, 저녁 한꺼번에 다 해치우고, 일주일 거 미리 다 해치워버리고, 그 어떻게 성장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루한 거예요. 왜? 그냥 좀 한국 사람 더더군다나 빨리빨리 후다닥 좀 안 되나? 후다닥? 안 돼요. 생명의 현상이라는 것은 조금씩. 그렇죠? 자, 로마서 1장으로 우선 예수님이 하신 거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안식을 지금 다 누리고 있습니다. 지옥에 안 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벌 받지 않고 정죄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안식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약속을 지키셨겠죠. 왜? 오라 그래서 왔으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갔으니까. 문제는 29절을 과연 나에게 해당되는 거냐 아니냐.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29절이 히브리인들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29절 마저 누려라.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 2마리를 묶어서, 그렇죠, 가운데 딱 하면 십자가 형성이 되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죠. 성경에 보니까 디도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쳐 줘야 배우죠.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디도서에도 써있고 예수님께서. 근데 근데 배우는 것은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배우는 건데, 그렇죠? 군대에서 총 쏘는 거 배우는데 이론만 배웁니까? 이론 다 배운 다음에 실기로 나가서 총을 쏴봐야지. 실제로 성경을 배운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배운다는 얘기는 실천한다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실습까지 포함되는 가르침을 얘기하는데, 그리하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여기서는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발견한다 그랬어요.
이 두 번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고달픈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은 누립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너희는 왜 이 두 번째 안식은 못 누리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고 있어요. 왜? 불신 때문에 그래. 불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왜 불신이냐? 아니, 예수님 믿는데요. 불신이라니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상당수가 지금 불신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불신이냐?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불신은 어떤 불신이냐?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믿음에서, 자,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죠? 이거를 구원시키는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믿음, saving faith.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믿음까지 하나로 그친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갑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그 얘기는 이미 지나간 얘기고, 왜? 앞에 믿음이 나왔잖아.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얘기는 앞에 있는 믿음이고, 믿음에서 믿음까지 가려면 그 믿음은 삶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생에서 풍성한 삶을, 아까 얘기했던 멍에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구원받는 믿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무서우신 존재가 아니죠. 아버지가 됐으니까, 심판자에서. 그런데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2절에 나와 있는 믿음은 아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할 때 두 번째 믿음까지 해당하는 그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을 행사하지를 않아.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첫걸음을 내디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전진을 안 해. 믿음에서 믿음까지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의롭게 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믿음이 없어.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뭔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될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똑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음에서 믿음까지 할 때 두 번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effectually, 효과적으로 내 안에서 효과를 나타냈어. 그래서 내가 교만하던 내가 겸손해지고, 나약하던 내가 강해지고, 절망에 빠졌던 내가 소망이 있고, 거짓불통이던 내가 너그러워지고, 막 효과가 내 안에서 막 나타나는 거야. 막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듣기는 들었는데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나갔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런데 그게 일주일, 2주일, 1년, 2년, 3년, 10년 됐는데도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아.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원은 다 받았어. 근데 그 다음에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효과가 나타나.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한쪽은 이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쪽은 쭉쭉 성장하는데 한쪽은 성장이 안 되는. 예? 그렇죠? 바로 여기서 모든 문제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 한번 달랑받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를 대체하는 그 다음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믿음이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를 안 가려고 하고 편안하게 그냥 광야에서 지내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늘에서 만나가 슬슬 내려오고 신발은 아무리 신어도 닳지도 않고 얼마나 편해.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잘하질 않는다. 그렇죠? 아이가 잘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 예? 힘을 쓰고 일을 하고 그럴수록 근육은 더 단련될수록 더 튼튼해지잖아요. 그죠?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면은 말통이 생기고 막 아무것도 안 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전체의 개요를 지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셔서 맨 마지막 그 두 번째 페이지 아래쪽.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들 또는 천상의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가는 목표가 어디예요? 하늘이 하늘.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고 가야지 땅을 쳐다보고 가면 안 된다. 그것은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종교의식을 다루는 유대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우리의 시선이 어느 쪽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패가 갈린다. 히브리서 12장 18절.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보면 과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시내 산에서 다가갔을 때의 그 체험을 설명하고 있죠.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이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경험한 거 아니냐. 너희는 이런 거 경험한 적이 없지 않냐.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두렵다. 이게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려오고 산에서 쾅쾅 막 지진 소리가 나고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리리라 하신 것을 견디지 못하느니라.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다 지나간 얘기야.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했어. 진짜는 뭐냐? 너희가 이르는 하늘이다. 하늘. 땅이 아니라 하늘. 너희는 하늘에 속한 민족이죠.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이 시온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죠. 따라서 시온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 예수님의 피에 이르렀느니라. 너희는 소속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야. 유대교가 아니고 교회야.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되신 분이 하늘에 있는 교회.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살려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안 된다. 이게 그러지 말라. 다시 돌아오시면 마지막 줄에 또 단번에 또는 한 번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유대인들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금년에도 들어가고 내년에도 들어가고 내후년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도 들어가고 그 과거에도 들어가고 계속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인간이 지은 모든 죄들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 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단번 속죄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단 한 번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이는 기독교 계시가 절대적으로 최종적인 진리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더 이상 없어요. 단번에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치욕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하더라도 이 진리가 최종적인 진리고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야말로 유일한 온 우주에 완전히 100% 성취될 진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진영 밖으로 나가 수치를 당하지만. 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경고가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2장 1,4절에서는 떠내려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고 3장 7,14절, 4장 13절에서는 불신을 경고하고 5장 11절에서 6장 20절에서는 타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그리고 10장 26절에서 39절에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치 말 것을 경고하고 마지막으로 12장 15절에서 29절에서는 떠나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왜?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이죠. 따라서 히브리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13장에서 이제 모든 경고가 끝나고 이 경고에 순종해서 바로 잡히면 너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모두의 지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간절히 권면하며 막을 내립니다. 자, 그럼 앞으로 가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도 과거의 유대교에 연연하니까 그리스도가 그 모든 유대교의 요소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뛰어남이라는 표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better, 더 낫다, 더 좋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더 우월하심에 대해서 첫 번째는 위엄에 있어서 우월하시다. 그분이 갖추고 계신 위엄은 어떤 위엄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히브리서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그 시대에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이 직접 오셨죠.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온 우주를 상속받으실 분은 모든 것을 상속받으실 분은 정해졌어.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리고 사실은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야. 당연히 상속자가 되셔야지. 자기가 창조하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누구냐? 자신의 아들이라 그랬죠. 2절에 자신의 아들. 근데 그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상속자로 하나님이 삼으신 분이요 세상들을 그분을 통해서 만드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첫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둘째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유일한 형상, 유일한 우상이라고 표현하자면 형상, 우상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 이외에는 다 잘못된 형상이고 우상이죠.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유지 관리하고 계신 분이야. 그렇지 않으면 내일 해가 안 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의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니까 내일 아침에도 해야 떠라 하에 뜨는 거지, 뜨지 말라 그러면 해가 안 뜬다니까요. 네. 그러니 그 위엄에 있어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야.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분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그러면 파도가 치다가 그만두고. 그런데 유대교의 모세하고 무슨 천사들하고 비교를 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뭘 하셨냐?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온 우주의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일한 대적,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죠.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놀라운 분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시죠.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을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분은 딱 한 분뿐이야. 천사는 종이야, 종. 종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이조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족의 가문에서 아들하고 종하고는 천냥지 차이인데 어디 그 두 개를 구분 못하냐. 모세는 종이야, 천사도 종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3장에 가면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 거기 지금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보면 대언자들보다 우월하시다 그랬죠.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역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사역에 있어서 모세와 비교해보니 모세보다 위험하시고, 여호수아와 비교해보니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시고, 제사장의 사역으로 볼 때는 아론보다 훨씬 우월하시고, 멜기세덱과 비교해보니 멜기세덱에게 약속하셨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갈보리 십자가는 더 우월한 것을 제공한다. 그 중에서 더 나은 안전을 보장받고 있고, 더 나은 안전은 언약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은 성소,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니까. 더 나은 희생물, 짐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희생물이 되셨으니까. 더 나은. 그 다음에 이 더 나은, 그렇죠?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더 우월한 행실의 원칙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쫙 설명하고, 하나님 그 소망의 인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인내 가운데에서 점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13장에 가서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너희가 가야 할 길인데, 밤낮 주일 성수해야지, 헌금 내야지, 봉사해야지, 뭐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지, 벌 받지, 밤낮 다 하라 이거야.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해야지. 그렇죠?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나 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속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그럼 마지막으로 5가지 경고를 한번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첫 번째 경고는 2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는가. 지금 그거를 1장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가.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상속자가 돼서 우리도 그와 함께 상속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지 지옥에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상속자가 되어서 온 우주를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에서 통치하게 될 그 천년왕 것의 우리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그게 전체 구원의 범위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구원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지옥에 안 가는 것 딱 보고 하나만 그 풍성한, 그렇죠? 제일 바보가요, 저기 제일 좋은 저 뷔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인터컨티넨탈을 가거나 하여간 어디를 메리어트인지 가가지고 그냥 스파게티하고 그냥 빵만 갖다 먹는 사람 있어. 뭐 하는 짓이야? 가오면 달팽이 요리도 있고 뭐 별게 다 했는데, 그 풍성한 건 다 놔두고 어째 그것만 먹고 있냐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어마어마하게 큰 구원에서 난 지옥에 안 가 너무 기뻐, 난 지옥에 안 가 너무 기뻐,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맨날 울고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게 구원 속에 풍성하게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상에 있는 복들을 쫙, 아니야 난 괜찮아, 이 땅에서 그냥 조금 돈 좀 잘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자식도 잘 되고 됐어, 그거면 됐어, 그리고 지옥 안 가면 됐지 뭐. 너무 스케일이 작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그래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니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쫙 설명을 1장에서 했는데 어마어마한 분이시잖아요. 다는 못 봤지만 우리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그걸 소홀히 여겨가지고 슬슬 흘려나가게 다 빠져나가게 하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소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여기서 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지옥 간다는 소리가 또 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가는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지금 전제를 달았죠. 그리스도인이 돼서 지옥에 절대로 안 갈 사람이 이 땅에서 훨씬 더 풍성한 하늘의 축복들을 놓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가면 막 억울해할 사람 할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것들은 하나도 즐겨볼 인조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인조이 향유하지도 즐겨보지도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나 정말 힘들었어. 주일 성수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맨날 힘든 얘기만 기억하고 신앙생활에서 맨날 힘들었던 얘기만 기억하면 어떻게 하늘나라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라고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 다음에 난 자유를 한 번도 못 느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숙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자유인이라고 자유인을 만들어 놨더니 스스로 노예가 돼가지고 율법을 지키네 마네 뭐 의무를 해야 하네 마네 만날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되냐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사도행전의 역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 또 뭐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쵸?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장 7절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고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조금 훈련을 받고 이제 더 풍성한 삶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갔으면 그렇죠. 겁없이 그냥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될 텐데 혹시나 해서 스파이를 보내봤어. 봤더니 엄청나게 풍요로운 막 포도를 두 사람이 막 어깨다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난 땅이긴 한데 또 엄청난 놈들이 기다리고 있어. 뭐 요즘에 무슨 영화에 보니까 뭐 센 놈, 먼 놈 하는데 센 놈들이 기다리고 있어 거기에. 오, 그냥 겁을 팍 먹고 아이고 우린 다 죽었다 해가지고 그냥 엉엉 울고 뭐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랬는데 믿음은 다 올로 날아가고 거기서부터 울고 불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래? 거기 13일이면 갈 수 있는 데인데 거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곳을 네가 원하면 38년을 뺑뺑이를 돌린 거야. 38년을 뱅글뱅글 그 강만 건너면 요단강 그 강만 건너 순종하고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진지하게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과 38년을 광야에서 빙글빙글 돈 이스라엘 사람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 뒤늦게라도 다시 훈련 38년 정도라도 뺑뺑이를 돌리고 들어가야 돼. 요단강에서 넘어가야 돼.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라 이거지. 넘어가라고 지금 막 촉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경고는 어디에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4장 7절
4장 7절.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에 그래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게 했느냐? 여기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어디 나오냐? 믿지 아니하는, 여기 나와 있네요. 3장 11절.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자,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아까 로마서에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할 때 두 번째 믿음이고요. 로마서 5장에서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그랬는데 안 믿어서 효과적으로 역사가 안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 불신에 대한 경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5장으로 갑니다. 세 번째 경고는 뭐냐? 5장. 11절. 5장 11절. 구원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더니 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어째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게 되죠. 그게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들으면 뭔가 좀 알 것 같았는데 점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둔하게 소홀히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냐고 자꾸 의심해.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 살다가 광야에 온 지가 지금 열흘도 안 됐는데 강을 건너가지고 저 여리고 성벽이 있고 막 거인들이 많다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란 말이야?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으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지 말고 한번 보내보자. 스파이 어떤 데인가? 그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결국은 겁먹고 못 갔죠. 하나님 가면은 겁먹을 거 아니까 미리 안 보여주고 그냥 들어가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됐는가? 둔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과거에는 그렇죠? 어느 때에는 좀 탁 말씀드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뭐가 와닿는데 이제 둔감해졌어요. 그렇죠? 네. 완전히 둔감해지면 이제 나병 환자는 이제 아예 뭐 칼로 대도 이게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진 않는데 옛날 같으면 조그만 뭔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임팩트가 좀 와야 되는데 그게 점점 둔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세 번째 경고. 네 번째 경고는 뭐냐? 네 번째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자, 조심하십시오. 26절에 나와있는 주어는 우리고요. 27절에 나와있는 대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동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아니죠.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방식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말씀, 회초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초리를 사용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사용해서라도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시겠다. 그렇죠? 자, 문제는 그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 마지막 단계의 경고를 받게 될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회초리 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둔해지고, 그러다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여기까지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질 않아 그냥 이쪽 귀로 들은 것 같다가 그냥 다 흘려버리고 시작하더니만 점점 아버지가 한 말을 믿지를 않아 이제. 그렇죠? 그러더니 무슨 얘기했는지조차도 이제 못 알아들어. 그러더니 요즘 말로 하면은 아예 무시해버려. 아버지 한 말은 아예 그냥 무시해버려. 그쯤 가면 이제 웬만한 부모님이라도 아무리 인내심이 많은 부모라도 드디어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나오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네가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놔! 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를 우리 같은 스타일로는 안 하시겠지만 여유 있으시게, 네가 이제 무시까지 하느냐? 그래, 그러면은 나도 너에게 유익한 주상방을 놔줘야 되겠구나. 자, 12장으로 가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가 날 무시해? 나가! 그때부터 굶어 죽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할 거예요? 앵벌이나 하다가 빙빙 놀다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다음 비참한 이상이 돼서 안 되면 뭐 그냥 요즘처럼 강도 나가다 감옥에 나가든지 해요. 그렇죠? 자식의 말로나 뭐 뻔해요. 영적인 그런 쫓겨나 영적으로 자기가 제멋대로 굴면 그래서. 자, 히브리서 12장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때리기 시작할 때 여기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더 이상 나가면 안 되지. 그런데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때렸더니 별거 아니네. 안 아프다 이거야.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자,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야단 한번 쳤더니 갑자기 그냥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날 미워하나 봐. 사랑도 안 하나 봐. 막 이러더니 그냥 주저앉아서. 둘 중에 하나. 무시하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내가 말을 안 들었으면 저렇게 인품이 훌륭하신 분께서 화가 나서 매까지 들고 이러실까? 또 내가 봐도 지겹도록 말을 안 듣는데 포기 안 하시고 그냥 나가라고 안 쫓아내시고 왜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시고 매를 때리실까? 까지 생각하면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채찍질 안 당하고 하나님 앞에 매 안 맞는 사람이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 왜? 호하니까. 누가 있어야지. 못된 짓을 하든 뭐든 하든 그냥 아무런 누가 얘기를 안 해.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인생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엉망진창으로 제멋대로 사는데도 간섭을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신다. 그거는 잘못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의심해 볼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보면 징계를 견뎌내면 아버지의 매가 아버지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잘 견뎌낼 때 징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징계의 효과를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매는 매대로 맞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났어. 예? 더 성질을 내면서 집에서 뛰쳐서 나갔어. 그거 뭐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나와있죠. 9절,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아버지가 때리면 우리가 음칫하잖아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런데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는 무슨 객관적으로 확실한 무슨 기준이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막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스타일로 자기 기뻐하는 대로 때리지만,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사랑과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매를 때려야 돼. 왜?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죄에서 그치느니라 성경에 써있어요. 매를 맞으면 죄 지을 생각을 못해 아예. 그렇죠? 그래서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매 맞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너무 힘들죠. 슬프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속사람이 단련되고 튼튼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징계가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은 뭐냐? 이 징계가 전혀 효과를 못 거둔 케이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 12장 15절로 가시면, 자, 우선 12장 12절서부터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고든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벌어서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 이제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문제는 15절,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는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매를 맞기는 맞는데 아버지께 사랑의 매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에이씨 죽어봐 에이씨 하면서 막 속으로 막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막 반역의 영이 막 생기는 거야 안에서.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은혜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됩니까?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더더군다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조차 더 더럽게 만들었다. 16절, 이것은 음행하는 자라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로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은 겨우 받았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처럼? 에서처럼. 그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더 이상 손 안 대. 우리도 그렇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버지가 포기해서.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데리고 가. 왜? 너는 내 옆에 오는 게 더 낫겠다. 이 땅에 살면 죄만 더 지고, 그렇죠? 아예 오는 게 더 나아.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람에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여서 육체는 죽지만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아들은 이 땅에 살려둬봐야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결국은 본인에게도 손해가 되겠구나. 그러면 죽일 수가 있어요.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더니 불로서 구원은 받긴 받았구나.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구원이 없어진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울며, 그렇죠? 얼마나 뭐랄까요, 억울해가지고 또는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겠는가. 성경에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의 우리의 유업이 성실당하는 마지막 손해를 결국은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상급도 없고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주신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믿음에서 믿음까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로 생명에서 더 풍성한 삶으로, 그렇죠?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성숙한 어른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그림자에서 실체로, 유대교에서 교회로 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종의 테스팅을 해보세요. 내가 현재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살고 있으면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나에게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일하는 셈이 되는 거고, 13장의 모습이 아직 안 돼 있으면 12장까지의 여러 가지 경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13장에 나와 있는 삶,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2절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3절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렇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대접하는 삶,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구나. 그 다음에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음행과 간음에서 멀리 사는 삶. 5절 행실에 탐욕이 없는 삶.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래. 탐욕이 없는 삶. 가진 것들로 그대로 만족하는 삶. 그렇죠? 네. 그 다음에 7절에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를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의 영적 리더를 잘 따르는 삶 등등등등 쭉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13장에 쭉 열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해서 이 안에서 잘 전진해서 나중에 이와 같은 모습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히브리서 아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본이 되는 삶,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예가 쫙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자체를 저희가 신학원에서 한 학기 공부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물론 공부했고,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 1장 2절, 1장 3절에서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해 놓은 히브리서 성경 공부가 또 인터넷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야고보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